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썼다예요. 썼다. 뭐를? 이것을. 지금 요한 1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너희에게 썼다예요. 왜? 너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자, 여기서 너희는 1차로 항상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고, 보통 우리가 요한의 공동체라고 불리는 어찌됐든 그냥 교회예요. 성도들이죠. 요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또는 요한의 영향권, 요한이 감독했던 교회들이든 하여간에 어쨌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성도예요. 자, 성경은 대부분 1차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는 서신서들은 교회를 향해 주는 편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행전도 아예 데오빌로 자체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거나 이제 조금 믿으려고 하는 상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랑 사도행전만 해도 우선 독자가 읽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설정하고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대부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나 오늘 본문은 잘못 읽으면, 어느 본문이든 그렇지만 잘못 읽으면 이단되기 쉽고 잘못 읽으면 오해나 왜곡에 빠지기 쉽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요한이 쓴 글들이 그럴 수 있는 경향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쓸 때 대부분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는 황제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핍박으로부터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표현들을 가져다가 반대로 설명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오늘날 또 역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이제 교인들을 이단으로 끌어낼 때 이단이 이 본문을 더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양쪽에게 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계시록은 교인들에게도 신앙을 지켜주는 것인과 동시에 이단들은 교인을 빼가기 좋은 본문이 되는 이 양날의 검이라는 걸 보시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누가 누구에게 쓰는가만 잘 봐도 우선 절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읽기에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쓰는 걸 기본 전제로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써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아예 수식어를 붙여주잖아요. 요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에요. 자, 이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쓰는데 왜 쓰냐? 영생이 있다예요. 자, 믿음과 영생과 직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직접 연결이 된다고요. 믿고 나서 한참 뒤에 영생이 오거나 믿음이 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야, 수준과 단계에 도달해야 영생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로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와 영생, 생명은 같은 개념이에요. 요한 1서가, 요한이 계속 설명하는 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빛이, 사랑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그 아들로 고백한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거라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틀어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겠다. 이러면요,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너무 쉬워서 당황하셨죠? 예. 어떡합니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쉬운 길을. 근데 이게 쉽다고 어색해하거나 쉽다고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가장 쉬운 길을 주는 거라니까요. 가장 빠른 길을. 자, 그래서 이렇게 믿고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 활력이라고 보통 하죠. 예, 말씀 안에 있는 운동력 또는 생명 또는 성령, 호흡이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어디부터 이끌어갑니까?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해야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와야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라고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여기를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걸 공략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이런 그 비슷한 이단들이 어떤 케이스예요? 예수 믿고 회개 기도하는 게 불편해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죄를 짓네? 사람이니까. 근데 죄를 지면 지옥을 간다네? 난 잠깐 믿었는데 자꾸 죄를 짓고 회개 기도하고 지옥 갈 것 같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늘 불안해.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성향이라서 그래요. 취향. 예. 한국 사람들은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묻지 마세요. 그냥 취향이에요. 자, 예, 미국 분들 중에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보다는 적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취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확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확답을 주는 걸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취향이에요. 여기는 진리가 없어요. 여기 진리가 있는 게 근데 그 취향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그 불안함을 해소하자고 야, 이제부터 너의 영이 구원받았으니 몸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닌 걸로 하자. 좋지.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네? 맞지? 그럼 내가 짓는 건 죄도 아니고 회개기도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회개기도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돼요. 기적의 논리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뭐라고요?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으며 당연히 회개기도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뭐만 기억하면 돼? 언제 구원받았냐? 신분증 다시 쓰고. 그래서 아시죠? 성경책 앞에다가 다시 하나 붙여놓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을 뭐 그 라이센스라고. 그걸 죽어서 천국 갈 때 너 몇 월 며칠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어? 라고 했을 때 대답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다고. 가까이에 있다고. 자, 이렇게 약간 맞은편에 있는 스타일들은 뭐예요? 성령 못 받으면.
야, 예수 믿으면 성령을 보증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야, 너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는 건 자각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그 결과물로 나오는 열매들이 있냐만 보면 되는데, 자,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쉽고 좋은 게 뭐냐? 방언. 그거 아무나 다 해. 보니까 성령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방언이야. 그러니까 그냥, 야, 성령 받으면 방언은 다 하는 걸로 치자. 그렇게 치면, 너 방언 못하니까 성령 못 받았네? 그럼 너는 도장 못 찍은 거야. 천국 백성이 아니네? 자, 이런 기적의 논리가 만들어져요. 이단들이라는 건요, 사실은 은혜 받고, 어떤 의미에서 은혜 받고,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읽고, 한쪽으로 잘못 극단적으로 치우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성도들에겐 이미 영생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우리가 계시록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떤 싸움이라고? 생명을 받는 싸움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냐 안 가냐라고 표현은 좀 애매하고, 영생을 얻냐 못 얻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 받은 생명을 지키냐 뺏기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성경 통독 10번을 해서 생명을 얻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받은 생명을 뺏기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10번씩 읽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거라고.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이것만 건드려 놓잖아요. 그러면요, 늘 근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온갖 잡생각이 들고 쓸데없는 의심과 이상한 상상과 불안과 이런 게 막 휩싸이게 돼요. 게다가 갑자기 그런 상태인데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이거다라고 쫙 해주면, 오, 그거였구나. 그러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질 때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이걸 못 들어봤어. 당연히 못 들어봤죠. 가짜니까. 듣는 게 이상하지. 당연히 못 듣죠. 아니, 내가 병원을 그렇게 10년 다녀도 의사 선생님 그런 얘기 한 번도 해준 적 없는데, 이야, 사기꾼이죠, 그 사람이.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은 무슨 천재야? 그 사람만 인류 역사의 천재야? 그러면 가만히 그냥 한 3년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만나. 이렇게 앉아서. 좀 제발. 그걸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 기본 개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이 기본 메커니즘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고, 여기에 교회가 너무 많이 흔들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자, 이걸 확실히 붙잡고 앞에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제 이 시간 다 복습할 수 없으니까 오늘 해당하는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요한이 결론을 맺는가. 오늘 본문으로 요한일서가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를 좀 보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상숭배 하지 말라잖아요. 예. 신약시대의 우상숭배, 오늘날의 우상숭배, 이단입니다. 자,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단에 빠지지 마라. 자, 그 얘기를 결국은 마지막 문장에 넣는단 말이죠. 그럼 이게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자, 영생을 받았는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거나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중요한 어떤 조언, 권면의 말씀인 거죠.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저 길지만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은 뭐다? 예, 강조하려고 이렇게 썼죠. 이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예, 요것이란 얘기죠. 긴 건 뒤로 보냈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자, 기도, 응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죠? 기도, 응답. 그의 뜻대로 구하면, 기도하면, 응답한다. 자, 기도하면 응답인데,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걸까? 어떤 기도가 이렇게 응답을 100% 되는 걸까? 자, 이걸 우리는 봐야 될 거죠. 그리고 우린 이거에 대해서 담대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담대함이라고도 번역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 정직함에서 오는 신뢰란 뜻이에요. 솔직함, 자유함. 그래서 당당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당하다. 진짜니까. 솔직하니까. 믿으니까 담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그냥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는다잖아요. 문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응답의 확신, 보통 이렇게 압축해서 말하는. 그럼 도대체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그걸 우리는 확실히 붙잡고 믿고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뒤에 써 있겠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연속 문장이긴 한데 그래도 주어서로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다. 그죠?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앞에 걸 알면 뒤에 것도 당연히 안다예요. 앞에 거 뭘 알아요? 구하는 걸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걸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는 걸 알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 얻었다는 거죠. 예, 우리는 받은 거예요. 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건 들으세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뭐도 알아야 돼? 그걸 이미 나는 이제 받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도길래 이렇게 응답률이 100%냐고. 자, 여러분 아무거나 구하시면 이렇게 100%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잘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하는 기도가 100% 응답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건 보장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 놓고 죄를 짓죠. 예, 기적의 논리가 연출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반대의 경우예요. 반대로 죄를 안 지으려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이에요. 놀랍게도. 다른 건 100% 응답된다는 보장 안 해주는데 너희가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100%.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100%.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너네가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거 선 넘은 건 안 돼. 선 넘기 전에는 너네가 기도하면 다 용서해 준다요.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죄 지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죄 지으면 걱정, 근심, 불안해 하지 말고 그 죄 짓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 모를 때 누가 와가지고 이거 하면 돼. 부적을 하나 사. 헌금을 많이 해. 아니면은 그건 죄가 아닌 거야. 죄가 아니라고 믿어. 이런 거짓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죄 지으면 기도하라고요. 죄 지은 사람을 봐도 기도하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에 넘어가지 않게?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선.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겠다고 그어버린 선이 있어요. 거기를 넘기 전에 너도 죄 지을 때마다 빨리 기도하고 용서 구하고 용서받고 쟤도 얘가 간당간당한 것 같다 그러면 빨리빨리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미 2000년 전에 가르쳐줬는데 오늘날 우리가 자세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죄 지을 때 기도부터 하십니까? 죄 지은 형제 자매를 보고선 기도부터 하세요? 정죄부터 하죠. 아유 저거 왜 저러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저러다 지옥까지. 에휴 찌찌찌 너보단 내가 낫다 그러면서 저거는 아유 벼락 그냥 벼락 한번 맞아야 정신 차리지 뭐 이러면서 정죄를 해요. 손가락질하고. 근데 문제는 나한테도 그런다고 스스로. 죄를 지면 아유 이러다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지옥 가겠네 뭐 이러고 있고. 아니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죄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담대함을 가지래잖아요. 이건 무조건 응답이 된다고. 왜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이 그거 해주시는데 왜 뭐가 문제냐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 짓고 용서 구하고 죄 짓고 용서 구하니까 죄를 쉽게 질 것 같죠? 안 그럽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요,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 안에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채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요, 젊어서 사고 많이 쳐도 그렇게 좋은 부모님이나 좋은 선생님 만난 친구들이 정신 차린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받아서.
근데 사고 안 치고 그럭저럭 평범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이 들어 사고 친 사람 은근히 많거든요. 자,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치냐 안 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용서받고 용납받은 사람이 결국은 잘 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 사고를 많이 쳤냐 안 쳤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사고를 치고 잘못을 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신뢰받고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커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 사람도 누군가를 신뢰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 하냐고. 사단이 주는 방식은 손가락질하면서 저건 아유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겠다. 커트. 저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불신, 불평, 정죄, 비난, 수치 심어주고 여러분요 더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삐뚤어지고요. 못 커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받으라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1번은 받는 거라고요. 빛을 비춰주면 빛으로 가라고요. 생명을 주면 받으라고요. 어떻게 우리는 안 그러면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얼마나 좋아. 어두운데 빛을 비춰주고 목마른데 생수를 주시고 죽어가는데 생명을 주시면 좋잖아요. 뭐 불만 있습니까? 그냥 뭐 받기 싫으면 할 수 없어요. 저는 잘 받을 거고 앞으로도 많이 받을 거고 계속 받을 거니까 부러우시면 여러분도 받으세요. 예. 여러분 뭐 예수님 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요셉 부러우세요? 바울 부러우시고 뭐 다윗 부러우십니까? 다니엘 부러우세요? 받으세요. 예. 구하시고 받으시고 받으시고 구하시고 예.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결론부의 권면이라는 게 더 놀랍죠. 그러니까 기도는 100% 응답되는데 어떤 기도? 죄 용서의 기도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이거에 대한 뭐를 가지라고? 담대함, 확신이죠. 이걸 갖고 살으라 이 얘기예요. 죄 용서를 위한 기도는 무조건 응답됩니다. 그러니 제발 죄 졌다고 부끄럽다고 뒤로 숨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죄 지은 사람을 보고 정죄하기 전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못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한쪽으로 쏠리고 치우치고 내 신앙이 거짓 가르침, 이단에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를 위한 기도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지금 확실히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사실상 이것은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그 약속. 죄의 경중이 없어요. 무조건 그 보혈로 낫는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누구든지라고 돼 있지만 이거 누구든지 조건절이고요. 명령문이라서 너희는이에요. 그죠? 너희는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누가 줘요? 네, 앞에 있는 계속 나와 있는 쭉 앞에 가면 하나님, 그의 뜻으로 나오는 하나님이죠.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죽음으로 간다고 딱 명시가 안 되는 죄들. 대부분의 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요? 용서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죄가 여기에 해당해요. 대부분의 죄. 그러면 이걸 만약에 봤어. 그럼 뭐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또 생명을 준다고요. 또 예수님을 주신다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다고요. 또
이건 무조건 주신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냥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것만 잘 분별하면 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자, 1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게 있다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뭐 나눠드린 교환에 이미 써놨습니다만 뭘까요? 항상 지문을 잘 읽으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우상숭배입니다. 써 있잖아요. 예, 21절에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믿는다는 게 저는 뭐 돈이 좋아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상숭배를 자꾸 오해하고 계시는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여러분 구약 시대의 우상숭배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단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바알 숭배라는 건 구약 시대의 바알 숭배라는 건 농경신이에요. 바알은 어떻게 보면 농경 문화에서 나온 신이죠. 비를 내려주는 신이니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 원래는 이제 태양신부터 시작하다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가장 이 사람들이 힘든 게 태양보다는 비예요. 어차피 태양 매일 뜨니까. 그러니까 얘는 맨날 뜨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귀한 줄을 몰라. 그래서 뭐가 귀하냐면 이제 비가 물이 귀해요. 물. 그래서 이제 제때 비를 내려주는 산신, 구름신, 그거를 보통 우리가 바알이라 불러요. 그리고 바알은 주로 남신이에요. 그리고 땅, 대지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남녀의 성관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가 그렇게 구현이 돼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나서 남자 사제랑 여자 사제랑 남자 신도가 가서 성관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보시라고. 바알에게. 이걸 우리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들은요, 바알 숭배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는 거예요. 자, 농사 잘 되라고 빚 뿌려주죠. 가축, 무양가축 잘 되라고 새끼 많이 낳게 해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본인들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정확히는 자녀를 많이 낳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방법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불과 한 100여 년 전 대한민국에도요, 결혼하고 나서, 예, 그 여인이 아이를 못 가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그 마을 앞 입구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걸터 앉습니다. 전기를 받겠다고. 높은 산 넓은 바위에 올라가서 앉아요. 전기를 받겠다고. 그게 불과 100년 전까지 지금도 하나? 하여간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이해되는 방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가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이해되는 방식으로 생명력을 생산해내고 싶어요. 그 생명을, 그래서 여기 계속 생명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개념.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숭배 또는 이단 사상에서 쓰는 개념은 생명으로도 쓸 수 있고, 복이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고, 뭐 직접적으로 돈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다 그게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은 잘 살아보세요. 예. 그리고 영원히 살아보세요. 자, 이거를 보장해 주는 게 누구냐의 싸움인데, 자, 여기서 이거를 넘어가면, 그게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가면 그때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해 주고 말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저쪽 옆에 나라랑 좀 뭐 하지 말라고 그러다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전쟁도 일으키시고 질병도 하고 하시죠. 근데 나라를 망하게는 안 하세요. 근데 결국은 언제 나라를 망하게 하셨어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용서가 안 돼요. 그때 우상숭배를 경고할 때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잘 보세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 그거는 다 간음이라고. 구약의 율법의 간음은요, 무조건 파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에서 우상 숭배는 무조건 계약 파기예요. 그걸 신약 시대로 그대로 끌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래 아니야. 나는 결국은 돈이 나를 구원할 거야. 나는 뭐 권력이 나를 구원할 거야. 아니야. 저 분이 구원할 거야. 이런 사상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그러는 순간 그거는 배교가 되는 거고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단이죠. 그래도 죽으나 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툭하면 돈에 넘어가고 툭하면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하고 죄짓고 아직 선을 안 넘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밤 되기 전에 빨리 기도하시면 내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기도하시면 내가 저 인간이 혼자는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조차도 헷갈려 하시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까지야 신뢰가 없나? 아니면 이 사람들 깊이 뭐가 박혀 있길래 어떤 생각이 이렇게 깊이 박혀 있길래 그냥 예수님께 그냥 그때그때 기도하면 된다는 게 막 불편하신가 봐요. 약간 유교 스타일로 불효자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 뵐 낯이 없어서 떠납니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죄를 짓다가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좀 너무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다. 충성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끝까지 구하면 되지? 그 피값이 모든 죄를 위해서 이미 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잘 받아야지 오히려 더 거룩해진다니까요. 그래야지 빨리 성장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자꾸 안 받을 생각을 하냐고. 잘 받으라니까. 그래서 지금 무조건 용서를 받으래잖아요. 기도하고. 비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용서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요. 거룩한 삶으로 서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필연적으로 이 반대를 쓰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강력히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면 다 나쁘다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의외로 이단들이요. 결국 공동생활하면서 은근히 폭력을 많이 쓰잖아요. 타작마당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거기에서 뭐 눈물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없어요.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그 사상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 우상 숭배를 제외한 나머지는 빨리빨리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도 다른 사람에 있어도 무조건 기도를 빨리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담대히 확신을 갖고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뭘 자꾸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이번 기회는 좀 혼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일주일 금식 기도에 용서받나?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빨리 기도하시라고요. 여기만 실수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16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 뭐뭐 하지 않는다. 뭐 하라는 걸? 그죠. 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경우 우상숭배로 넘어간 경우는 기도하라고 말을 못해. 왜? 이건 응답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 경우는. 이거는 예수님도 보장해 준 적이 아무도 성경 어디도 보장해 준 적이 없어요. 이때부터는 뭐만 있어요? 이때가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용서해주면 살고 안 해주면 죽어요. 오로지 모든 선택권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분 맘이야. 자, 이제 오늘도 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는 싸움이고 그 외에는요. 무조건 기도만 빨리 하면 돼요. 용서받고 사랑받고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선을 긋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모르겠고 거기는 나도 몰라. 그들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바울도 몇 번 혼내킨 다음에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래 버리죠. 근데 내쫓을 때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쫓고 나서 내쫓김 당한 뒤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그땐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면. 근데 안 돌아온다? 그럼 니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책임지려 하지도 말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그건 너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무조건 죄 용서의 기도는 100% 응답이니까 확신을 갖고 담대히 빨리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인간이 보니까 스스로는 기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1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불의는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죄예요. 불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건 다 죄예요. 다 죄인데 이게 중요한 거죠. 1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죄가 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래요. 그럼 중간에 무슨 작업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생명으로 건지는 작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모든 죄가 100%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끌어내는 작업들이 가능해요.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는 사실 못한다는 얘기고, 그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는 얘기고,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티켓을 주면서 이거 가져가면 무조건 통과시켜줄게라고 했는데 이걸 안 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땐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경우는 답이 없지만 그 전에는요, 무조건 주면 받으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뻔뻔하고 막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받아보세요. 그 끝없는 사랑 한번 받아보세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미안해서 못 짓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이니까 미안해서도 못 짓겠지만 그 사랑 때문에 못 져요.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만 압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데, 계속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때는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진짜 사라져요.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이를 악무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자꾸 다른 방법으로 죄를 안 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의 용서를 많이 받을수록 죄를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안에 있는 사랑을 그냥 받으시라고. 그러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 이기게 되고. 당연히 그 얘기도 뒤에 써 있습니다. 1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다. 뭘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기본적으로. 죄를 이기니까. 빛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안 져.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안 될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거고, 그때 빨리빨리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게 가능하냐?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 왜 죄를 안 짓냐? 자, 1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지키신다. 누구를? 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키는 거냐?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18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누구를? 그를 지켜주니까.
자, 그럼 악한 자는 누구겠어요?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만진다, 붙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잡지를 못해. 잡고 끌고 가야 되는데, 계속 유혹하고 속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못 오게 만들어요. 자, 이 지켜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접근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거죠. 왜요? 어차피 빛 가운데 걸어가고 사랑으로 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의 충성자로 살아가면 어차피 접근은 못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집, 학교, 학원, 교회, 집, 학교, 학원, 교회를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어디 저기 이렇게 뭐 밖에서 이렇게 우리 가출하고 여행이나 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다고, 틈이 없다고. 그러면 틈이 안 생긴다고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선 사단이 쉽게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죄를 안 짓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울타리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겠죠. 이 하나로만 이길 수는 없고. 자,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시작되는데 19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문장이 좀 그런데요. 예. 18절랑 이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주어가 우리가예요. 우리가 안다예요. 안다. 뭐를?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예요. 자, 우리가 알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걸 알아. 근데 뭐도 알아야 되냐? 1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아는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온 세상은 처해 있다, 놓여 있다 라는 거죠. 악한 자 안에. 사단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 대한 다른 표현이 권세라는 표현을 쓸 때 그건 사단을 지칭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가졌냐? 다 하나님 거 아니냐? 다 하나님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세상 권세를 취했냐? 거짓말로. 다 뺏는 거예요. 예. 원래는 사단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하나님께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건데 이거를 다 거짓말해가지고 다 뺏어온 거예요. 자기게 됐어. 그래서 노예계약 쓰게 만들고, 그죠? 죄지면 사망 그래놓고서는, 예, 죄지면 사망을 어떻게 유혹해가 죄짓게 만들고 넌 사망 그러고서는 족쇄 채워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버린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다는 뜻이죠. 궁극적으로는 이겼지만, 결국은 이길 거지만, 지금 요 부분에서는 얘가 조금 더 영향력이 세. 아니, 세다고 분위기를 잡고 있어요. 이 분위기에 휘말리면 안 돼. 자, 진짜 큰 걸 봐야 돼. 자, 만약에 이제 햇빛이 떠 있는데 구름이 쫙 지나갑니다. 먹구름이 지나가면서 태양을 가려요. 속여. 야, 이제 태양 없어. 자, 내 말 들어. 예? 이제 어둠을 숭배하라. 그러고 있을 때 버티고 있어야 돼. 거짓말하지 마. 야, 구름 따위가 어디. 그러고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근데 먹구름이 한 3일 가네. 진짜 없나? 자, 이러면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요. 자,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망하는 거고, 거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소리야? 태양은 이미 구름과도 차원이 다른 곳에 있는 곳이지, 뭐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애도 아니잖아요. 뭐 시간 지나면 뭐 사라지겠지. 그러고서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사라지겠죠. 그럼 결국 태양이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름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속네. 자, 이러고 지나가겠죠. 예. 며칠만 더 있으면 넘어갈 뻔했는데 아깝네. 이러고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능력으로 뺏는 게 아니라 속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자꾸 이런 식의 그 통치를 하고 있어요. 분위기 잡고.
속이고 유혹하고.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인정은 해야 된다고. 적은 알아야지. 적이 갖고 있는 무기를 알아야지. 우리가 막연히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다예요. 자, 안다. 우리가 뭘 알아요? 자, 내용이 두 가지가 써 있어요. 뭐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셨다예요. 뭐를? 지각을. 그래서 우리로 알게 하셨다. 수동태죠. 우리로 알게 하셨다. 누구를? 근데 알게 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해도 되는데요. 누구를? 참된 자를. 자, 여기는 일부러 참된 자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하나님을 이라고 안 쓰고 참된 자를,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진리를 알려주려고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각이에요. 지각. 지각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을 쓰면 이해력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단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이해력이라는 단어. 이해력 안에 지각, 생각, 정신, 이게 다 이런 단어로 쓰여요. 근데 여기서는 이해력이라고 번역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세요. 자, 이게 정확히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모든 걸 좋은 걸 다 넣어놨어요. 빛도 넣고 생명도 넣고, 그죠? 진리도 넣고 사랑도 다 넣어서 예수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그걸 듣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 영혼에 보통 우리 영혼도 똑같은 뇌랑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 의, 정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가 갖고 있는 기능이 회복됐을 때, 정상 작동했을 때 쓰는 표현이 이해력이에요. 이걸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씁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understanding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참과 거짓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눈이 뜨이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아듣는다, 머리가 좋아진다, 사고가 잘 돌아간다라고 할 때는 여기는 이해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understanding. 그리고 이 understanding은 직관으로 온다고 보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면 바로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난 생명을 얻었구나, 난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그냥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돌아가면 이제 영혼의 그 지가 제 기능을 못할 때 그럼 실제로 뇌에다가는 뭘 넣냐?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보통 리즈닝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써요. 이해가 안 되니까, 소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자,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자. 하나님 나한테 계신 게 맞나 안 맞나 이러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면 계신 게 맞군. 봤으니까 하나님을. 예수님 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맞군. 자, 이렇게 하는 게 이해력이고요. 리즈닝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나한테 효력이 있나?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나? 나중에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야. 그럼 난 뭐가 되지? 이렇게 막 머리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맞겠지? 제 옆에 있는 애도 그냥 믿고 됐다니까 나도 되겠지? 이렇게 받아들인 건 리즈닝이에요. 추론을 한다고. 이건 직관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1차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게 영혼에다가 빛을 딱 쏴서 알아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내 뇌가 이게 이해력이 좋아지게 만들고 바로바로 이거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능을 넣어주신다고. 그걸 회복시켜주신다고요. 자, 그리고 그게 들어와야 우리가 비로소 뭐가 돼요? 참과 거짓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리즈닝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잖아요. 한참 고민하고 추론하잖아요. 예,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적중률이 낮아요. 안타깝게도 오히려 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구분하는데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틀리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그리고 딱 이거 아니다. 이게 맞다. 그 정도 속도로 들어와요. 심지어 거의 생각 안 하고도 들어와야 돼요. 착 하고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보통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다고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참 저분 참 신실한 신앙생활 하신다 하는 분들은요, 가끔 보면 뭐 결정할 때 거의 0.1초 걸려요. 해야겠군. 기도하자. 고민을 안 해. 왜 갑자기 기도하는지 몰라. 그냥 이거 보는 순간 이건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아요.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냥 알아요. 왜 아냐고 물으면 그걸 설명하는데 한참 걸려요. 잠깐만.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근데 반대로 빛을 못 보거나 빛을 줬는데 안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이해력이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여기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나? 한 5분 고민해요. 그 시간에 빨리 기도를 하지. 근데 기도할까 말까를 5분 고민하고 이걸 기다려야 되나 당장 달려가야 되나를 막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지금 내가 상태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영혼의 믿음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 차라리 뭐가 빠르다고요? 기도하는 게 빨라요. 빛을 비춰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좀 움직여주세요. 제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거나 지금 빛을 안 보고 어두움으로 제 시선이 돌아가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도와주세요라고 빨리 기도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욕망에 취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뜻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기도하는 게 훨씬 빨라요. 고민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꼭 반대로 하죠. 어떡합니까? 그렇게 한참 고생하면 알아요. 이게 못할 짓이구나. 쉬운 길이 있어. 그래,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돌아갔을까. 후회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건 말 잘 알아듣고 빨리빨리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이거예요. 이해력, 기억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지금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가운데 우리 영혼의 이해력이 회복돼서 내 생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데 오래 안 걸려요. 모르겠으면 빨리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해서 금방금방 찾아내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안 돼서 3일씩 한 달씩 기도하는 수는 있어도 이거를 기도를 해야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걸로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해력을 회복시켜주는 것과 2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안다죠. 그죠? 계속 아는 내용이 뭐래요? 세 번째가 우리가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참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 아는 거예요. 이해력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20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영생이다. 자, 그러니까 내 영혼의 이해력을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내용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구원자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들은 걸 토탈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복음을 듣고 내 영혼에 이해력이 들어와요. 영에 이해력이 들어와서 혼, 생각,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유혹에서 말과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데 시간이 뭐 거의 0.1초밖에 안 걸리니까 촥 가는 건데, 자,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이해력을 촥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 생각 마음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느냐? 자, 1번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참되다. 그죠? 예수님이 참, 우선 구원자로만 할게요.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게 내가 세 번째가 예수는 하나님 생명이다예요. 예수님이 참 구원자야. 내가 이걸 제대로 봤어. 아, 진짜구나. 진짜 맞구나.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이제 알게 되는 거. 진짜 맞았구나. 아, 내 믿길 잘했어. 이렇게 딱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난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생명이에요. 나는 논리적으로 또 하나님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는 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알아보기 쉬운 거예요. 아, 저건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저거 가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거를 쉽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들이 굉장히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이 울타리 쳐서 죄를 안 짓게 만들고, 그 다음은 내가 정신이 돌아와서 제대로 보고 사고가 제대로 돌아가서 죄를 안 짓게 되고, 이렇게 양쪽에서 두 가지 이제 투 트랙으로 운영이 되니까 죄를 안 짓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자, 그러다가 사람인지라 또 유혹에 넘어가거나 거짓에 속는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세상 풍조에 휘말린다거나 어떤 이유든 간에 죄를 짓는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빨리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생겼다 그럼 빨리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에 안 넘어간다? 우상숭배에 안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 뭘 안 뺏긴다? 생명을. 이거잖아요. 받은 생명은 받았어. 이걸 안 뺏기는 싸움. 이걸 어떻게 하면 뺏기냐? 우상숭배로 넘어가면 뺏겨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뺏기는 거예요. 이거에 안 뺏기기 위해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싸움을 싸워요. 예수님은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해력을 넣어서 바로 알 수 있게. 그럼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실수하면 기도하면 되고, 이것만 잘하면 안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결론은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아과 동시에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 하라? 지켜라,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키고 우상에게서 멀어져라. 우상 숭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려면 너희 자신을 지켜야 해요. 더 정확히는 너희 영혼을 지켜야죠. 영혼을 스스로 지키냐? 아니요.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지켜주시는 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뭔가 어딘가 꼬여가지고 자꾸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영접한다 그러면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기 쉬운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뭔가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종교 행위나 어떤 선행이라든가 봉사를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도 생각보다 많이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삶에서 뭔가 세상 권세, 권력, 부귀 영화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받을 가능성이 적어요. 그렇지, 나 잘났는데
내가 신이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받냐? 그 당시에는 뭐 중, 하, 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진짜 부자들, 막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똑같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었어.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어요. 일하기 바빠, 빚 갚기 바빠. 그래가지고 바빠요, 늘. 그렇게 막 여가 생활하고 뭐 봉사활동 다닐 만큼의 여유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럼 돈은 많냐? 돈도 적어요. 시간과 돈이 없는데 뭘로 도와줄 거냐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행이라는 게 적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조금 해도 되냐? 아니죠. 그런데 왜 선행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을 때 이 중에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선행의 계산법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 곱하기 행위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빵인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많은 걸 던져봐야 하나님은 안 받아요. 빵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풀로 차 있는 상황이면요, 정말 뭐 진짜 주변에 어려운 사람한테 불우유떡에 단돈 10,000원을 해도요, 하나님 엄청 크게 보시는 거예요. 진짜 잘했다. 너 훌륭하다. 복을 왕창 내려주면 이 사람은 또 그 복 받아서 또 그 다음에는 20,000원 하고 50,000원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요, 대부분 스타트가 느려요. 오래 걸립니다. 그 영국의 그 감리교 운동, 부흥 운동이 시작될 때도요, 굉장히 처음에 더뎠어요. 오래 걸리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은퇴하실 때쯤 되니까 역으로 문제가 생겼어. 이 사람들이 너무 근면 성실하게 착하고 바르게 잘 살고, 그 사치하지 않고 저축 열심히 하고 하니까 다들 부자가 됐네? 그러니까, 근데 부자가 됐는데, 구제를 안 해. 이제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들도 이제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한 30년 지나니까 다들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됐어. 그러니까 이제 안 베풀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 메소디스트는 그저 감리교 운동은 돈 때문에 망한다. 뭐 이렇게까지 막 책망하시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원래 이게 돈에 대한 3가지 그 규칙을 정해 주셨거든요.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열심히 나눠줘라. 근데 1번, 2번만 하고 3번을 안 해.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생긴 거죠. 근데 1번, 2번은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3번 하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돼서 이제 할 수 있을 때가 되니까 안 한 거죠. 그 문제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잘 지키는 것, 이것만 잘하면요,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거의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선행, 많이 하냐 조금 하냐를 따지기 전에요, 선행은 결국 조금씩 늘게 돼 있고요. 결국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은 당시에 선행을 많이 하셨냐? 제자들이 훨씬 많이 했어요. 사역의 양으로 따지면 바울이 더 했지. 그 후대들이 훨씬 많이 했죠. 예수님이 전도 몇 명이나 하셨어. 그렇게 치면 후대의 전도자나 부흥사들이 훨씬 많이 했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100% 믿음, 100%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한 명만 건져도 이건 하나님 볼 때는 1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구조가.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제자 또 후대로 갈수록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방식이거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인내가 필요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역시나 이 약점을 알고 조급함을 건드리죠. 야, 일주일 기도했는데 별 반응이 없냐? 없나 봐. 네 기도는 안 들어. 자, 이렇게 시작하면 벌써 흔들리죠.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이제 고민 많이 하죠. 어떡하지? 이런 식의 속임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요한 일서를 쓰는 것도 결국은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고 핵심 메시지를 압축하라 그러면 이것저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결국은 우상숭배하지 말라예요. 이단 조심해라. 이단 조심해라의 얘기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야.
다른 거에는 없어.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다른 데는 없어.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 대부분 다 교회 내적인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갈등이 있어서 문제에 답을 주거나 아니면 다 이단과의 싸움,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인 삶의 제사법 또는 생활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우상숭배랑 관련된 문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도 하나님 믿으란 얘기고 그 얘기는 나 말고 다른 거 믿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똑같죠. 이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사실 우리한테 어려울 게 있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못 믿을 게 있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걸 보시면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요한일서가 마무리되지만 결국 핵심,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켜서 생명을 안 뺏기고 복을 안 뺏기고 빛 가운데 계속 걸어가고 계속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에 안 빠지는 비결이 뭐냐? 핵심만 잘 붙잡으시면 돼요. 계속 예수 안에 있으면 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복을, 그 빛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그러다가 실수하고 죄를 지면 어떡할까요? 빨리 기도하세요.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해도 되냐? 계속 용서받고 사랑만 받아도 되겠냐? 네, 돼요. 아니, 더 많이 받으시고 더 빨리 받으세요. 그게 거룩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시켜서 빨리빨리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 역시나 똑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잘 크는 거예요. 맨날 잔소리하고 너는 왜 그러냐, 넌 누굴 닮아서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뭐 해본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실상 그냥 그럴 바에는 입 다물고 기도하시는 게 낫고요. 혼내킬 거면 그냥 한번 뒤지게 패든가. 그럴 거 아니면 기도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정확히 상벌로 딱 행동을 제안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아, 이게 언제 사람 되나 싶은데요, 걔가 빨리 사람 됩니다. 저거 언제 철드나 싶은데 그런 애들이 훨씬 빨리 철들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걸 기억해야 우리가 헛된 신앙에,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언제 크나 고민하기 전에 기도해 주십시오.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이, 뭐 나의 어떤 학업이,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언제 풀리나 기도부터 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헛된 우상에 안 빠지고 진짜 생명을, 진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받으셔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 안에서 참으로 구원받으시고 참된 생명과 빛과 소망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고 절대로 뺏기지 마시고 설령 실수하더라도 빨리빨리 기도하셔서 끝까지 우상숭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만 섬기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셔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뭘로 이긴다고 하죠? 네? 안 바뀌었어? 헛. 자, 여러분 나눠지는 교환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뭐라고요? 죄 지은 자를 보거든, 그게 나든 남이든 죄 지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응답됩니다. 그걸로 이깁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뭘로 이기겠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속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끝없는 용서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도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요한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응답의 확신을 갖고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성도의 범죄를 보고 정죄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나 자신의 죄 범한 것에 정죄하고 죄책감과 수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제 죄를 짓고 정죄에 빠지지 맙시다. 오직 기도합시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담대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끝없는 용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고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구분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가 사망을 확정짓는 죄가 아니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용서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본문 마지막 구절이며 요한 1서의 마지막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성도의 우상숭배는 배교하는 것이며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상숭배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성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지각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해력을 갖게 하십니다. 참된 신, 참된 구원자, 참된 창조자, 참된 섭리자, 참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진리를 알아서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작동하게 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어서 거룩한 말과 행실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킬 수 없고 용서가 보장되지 않는 죄를 조심합시다. 우상을 멀리합시다. 신약시대의 우상은 주로 이단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요한 1서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영지주의라든가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이단 사상을 피합시다. 오늘날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일삼는 수많은 이단 사상을 피합시다.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맙시다.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오직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오직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사 거짓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생명과 사랑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를 얻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인생, 죄의 용서를 구하시고 받아 누리시고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고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